할렐루야. 오늘 벌써 토요일이네. 토요일.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야,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인생이 70이요. 강건이는 80인데 우리 인생의 연수, 너희가 지금 몇 년을 살았느냐?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았느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분하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조금씩 기쁨을 회복하는데, 그래도 이 인생은 그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그게 인생이래, 인생. 진리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책이고 어떤 말이고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데도 진리가 있다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은 때가 되면 또 변해요. 그러나 이 진리는 지금 거의 6,000년 이상 말씀이 됐는데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8절, 너희가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하지 죽고 나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기준은 뭐냐? 심판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왜? 진리로 심판에 맞는 거죠.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이고 계속 시간은 잘 가요. 시간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2절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사는 이 땅에 내가 육신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으로, 또 그리스도 모신 사람 모셨고 안 모신 사람 안 살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요 마음, 생각, 행위가 요걸 가지고 내일의 결정을 난대. 결정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육으로도 비유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돈이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뭐 사람마다 맨날 먹고 놀고 뭐 어디 가서 누구 말 따나 좀 구걸하고 이게 먹고 그러는데, 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열심히 자기 관리하면서 술 담배 안 하면서 정말 누가 말하면 짬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그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보니 얼마나 하나는 아주 노숙자라가 폐가 망신됐어. 하나는 보세요. 똑같이 시간을 주고 똑같이 비는 내리고 똑같이 태양을 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벌이 됐대. 재벌. 그건 잠깐 비유인데,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면 똑바로 말씀에 의지한 기도, 말씀에 의지한 회개, 말씀에 의지한 전도, 말씀에 의지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도 크게는 딱 두 종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복음인 치가면서 그리스도 복음 바깥에 나간. 복음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10개라 그러보세요. 10개라면 10개를 전체적으로 다 전해야 되는데 몇 개만 빠져도 이건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래 너희가 속히 그렇게 변질시키냐? 응? 지금도 보세요. 많은 말씀들이 복음이 빠진 말씀이 있고,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구멍난 복음. 4개면 4개를 전해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인데
복음은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골고루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요게 복음이요. 가장 기본 핵심이 피, 죽음, 부활. 근데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요 피만 강조하고 피 쪽으로만 치우치는 자들가 있는가 하면 또 죽음은 많지 않아요. 이 죽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또 죽음은 오직 죽음만 하는 그런 치우친 자도 있고, 어떤 사람 부활, 어떤 게 오직 부활만 해요. 부활만. 이게 다 치우친 거예요. 진짜 복음은 피, 죽음, 부활. 피의 진리, 죽음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깨닫고 내가 삶 속에서 피의 진리를 가지고 살고 죽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고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시작부터 똑바로 잘 배워야 돼요. 저는 뭐 맨 처음에 잘 배운 줄 알아요? 진리 들고 내가 20년, 25년 나도 헤맸어요. 여기 가면 진짜인 것 같고, 조금 가면 아니고, 여기 가면 진짜 같고, 또 아니고, 그렇게 수없이 이렇게 시간 차고도 있었고, 치우쳐 받고, 하나님은 치우친 걸 가장 싫어. 왜? 치우칠 때 누가 들어온다 그러는지 아세요? 마귀가 들어온다고. 10편 125편 5절. 너희가 치우치는 자는 죄를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한다.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야? 그건 마귀 사단하게 말이에요. 치우치는 건 너무너무 안 돼요. 한쪽 부분은 아무리 잘해도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축구장어, 물론 뭐 축구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왼쪽 발은 너무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 오른발은 예를 들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 이게요. 물론 오른발 왼손발 오른쪽 왼쪽 손 같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조금은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쓸 수 있는 타이어가 이 바람 그 양이 비슷비슷해. 조금은 차이 날 수 있으지만 거의 비슷비슷해. 하나가 바람이 쭉 빠져보세요. 여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자동차가 한 바퀴 맨날 뺑뺑뺑 지다리면 논다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뭘 노리냐? 치우치는 걸 노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면은 사단은 또 노리는 것이 뭘 노리냐? 치우치는 걸 노리는 거예요. 피 맨날 피만 하는 사람은 사단도 피를 가지고 사용해요. 피, 죽음, 부활은 골고루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너무너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 사단들은 말씀을 가지고 땅의 것을 이용을 하고 산다고요. 살게끔 그렇게 해. 그리고 사단들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이 사단이 할 수 없는 거와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사단이 할 수 없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사단이 할 수 있는 사단의 악한 영들의 그 영역이 어딘지 알아요? 영역? 주로 은사, 투시, 정치고, 예수무당, 종교 같은 그네들은 그런 영역이 영역.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신령한 하늘의 말씀을 요걸 변질시켜서 땅의 말씀으로 땅의 것만 추구하게 하는 사단의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요. 가르치는 자의 속에 들어가서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속에 들어가서 유전을 진짜 성경 진리를 모르게 되네.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는 언제부터 시작부터
하와를 깰 그 시점부터, 물론 그 전에 루시퍼가 변질된 거기서부터 시작되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땅의 말씀으로 바꿔서 너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보세요. 안 죽어. 반드시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비진리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기도와 간구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걸 먹고 정확하게 말씀, 이 말씀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그 이름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얘기 끝에 늘 붙이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끝날 때 그래 해라고 어디 있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만드는, 그게 유전.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또 뭐 쉽게 또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육신의 생각이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도 자기들도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보려고, 그건 아니야. 말씀대로 섬겨야 되지. 네가 네 생각대로 잘 섬겨봤자 그때 누가 들어와요? 악한 마귀 사단들이 들어와서 그걸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 마음은 그렇다 그러면 그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툭하면 밥을 먹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뭔 소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내 이름은 무엇인지 구하면 다 해준다고 말씀하시고, 거기만 중요한 게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다는 것은 그 말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계시록 19장 13절 그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전체적인 것을 이름이잖아요. 윤석열 되면 안 돼.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대통령 윤석열. 그걸 다 일일이 뜯어볼까요? 아니죠. 바로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뭘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내 이름으로 보내.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름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오신다는 것은. 성부, 성령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건 내 건 아버지 거, 아버지 건 내 거. 내 걸 가지고 온다고, 내 걸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봐.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네가 지금 외쪽으로 나를 보고 있지만은 이제 몇 날이 안 돼 내가 네 속에 들어간다니까.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뭐 그냥 그 말씀을 잘못 풀었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걸 꼭 해야 되나봐. 성경을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이젠 다들 습관이 돼서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해지 왜 안 하겠냐고 이제는. 그래 다 된 거. 이걸 뭐 다 뒤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확히 알고 하자는 거지 이제는 알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내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실 때 또 나를 증거할 거야. 그리고 그분이 너희 속에 들어오시면 너희를 가르칠 거야. 뭐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구약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록, 나에 대한 것을 너희가 그분이 너희를 가르칠 거야. 그리고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날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그분이 오면 나를 증거할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물론 은사를 성령님이 각자에 주는 거 있지만은 가장 본질,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즉 복음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성령으로 조명을 시키면 거기에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요, 무슨 뭐 세상에 복 주고 세상에 병 고치고 기름 쫓고 이것만 해도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1%도 안 될 거예요. 1%도. 그분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1%도 안 될 거예요. 다 그분이 오신 이유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그분으로 충만해야지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신 사람은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고 피 죽은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그분이 오신 이유가 그거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은 또 소망의 하나님, 사후의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고 다가올 일도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정말 알아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승자하고 또 영으로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서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 악한 마귀 사단들의 그 영역이 얼마나 그 믿는 자들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자라 지금 너무너무 많아. 그 시간에 정말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제발 나 좀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시행해준다 그래서 시행.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이 그 사람 전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드렸습니다 이러면 끝나냐고.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고 하나님하고 들은 귀신이 들어와갖고 악한 영이 꽉 찼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그럼 다 응답되겠네?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우리 정말 냉정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성경을 보고 딱 부딪히는 게 한두 구절이냐고요. 그러면 그걸로 씨름해야지. 회개하면서 진리의 성령님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좀 깨닫게 달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기도가 100% 상달되고 100% 응답을 해줘요. 그거는 말씀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려고 그래?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무슨 천국 지옥 갔다 온다고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성경 66권 준 거 아니에요. 말씀이잖아. 말씀. 10편 119편 50절.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야. 우리 이름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원래는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들어가는 거. 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못 박혀서 다 예수. 왜? 육이니까. 아직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 육적으로 드러내신다. 죽고 부활하다.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 믿음. 그런데 우리가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맞지 뭐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아니 자꾸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막 하는데 뭐 덜렁덜렁덜렁하고 뭐 이상하게 타야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발로도 이래 차봐도 바람은 안 받았는데 뭐 겉으로 멀쩡해. 달리기만 하면 뭐가 덜렁덜렁하고 뭐 핸들이 뭐 떨리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응? 요새 가면 5만 원 주면 밸런스 막 잡아주고 이러더라고. 딱 잡으니까요 어떻게? 괜찮아. 쭉 가도 그냥 핸들 놔도 쭉 가고 핸들 안 틀어지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 밸런스가. 왜 한쪽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전혀 몰라. 해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안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께 공짜를 바래?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해주실 건 해주지만 안 해줄 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오늘 정말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참 잘하는 말씀들이요. 이건 다 한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오늘은 유전. 유전이라는 건 유전 기름 아니고요. 자, 유전은 틀림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펑펑펑 올라오잖아요. 그럼 물이 고이면 넘치면 이게 물은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게 흐를 수가 없지요. 그거는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고요. 다. 그러면 조상들의 그것들이 좋은 것 나쁜 것 다 내려오게 돼 있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부러웠던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바울도 좀 그렇지만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나올 거예요. 디모데야 너네 할머니 너네 엄마 유니게와 또 누구? 노이스. 너희 할머니 노이스,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은 그 아주 착한, 아주 진실한 그 믿음이 네에게도 들어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서도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모든 것은 당연히 내려온다고요. 성품, 속성, 인격, 조상들이 행했던 건 행위, 습관, 습성, 체질, 병까지 그대로 내려온다고요. 여러분 시작부터 답을 드리면 어떤 조상제라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조상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알 건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뭘 어떻게 면장을 해먹지. 알아야 뭐를 우리가 지금요 얼마나 신앙생활에 가로막는 것들이 많은 줄 아세요?
3, 4대 당연히 성경에 3, 4대가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왜 저 자식은 지금 아들이 셋인데 둘이는 그래도 좀 괜찮아. 하나는 어떻게 저렇게 세상만 꼴통이지. 그러니까 어른들의 얘기해 보니까 너 고조부 할아버지가 고른지 됐다는 거야 이거야. 어떻게 네 고조부고 똑같이 생겼어. 해놓은 행동하고 노름쟁이 음란쟁이 사고치는 애. 너가 뭐야? 고조부? 증조부 할머니가 그렇게 쌀쌀 맞고 어떻게 여기 닮았을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이시조선 500년 보세요. 얼마나 음란 우상 시기 질투 미움 싸고 죽은 사람 무덤에 가서 무덤을 파내가지고 뼈다구까지 쓸어내는 그 원수를 갚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우물가에서 자자손손까지 저주가 내려오는 남의 말하는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는 것은 편식 같아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얼마나 남의 말 우물가에 앉아서 남의 말 빨래터에 가서 남의 말 수건 그게 네 뱃속 깊은 데다 네 자산수금까지 내려간단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다 안다.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다 너희가 알거.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망년 때 행실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는 안 내려왔어요. 그럼 내가 누구 닮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 닮았지. 나 털이 많아 조금. 보니까 우리 아버지 그거 닮았네. 체질까지 닮았어. 체질까지 습관까지 병까지 내려가. 병까지. 그럼 그 무당도 귀신들 잘 알아맞히잖아요. 그 우야 아버지가 뭐 몇 살 때 이렇게 뭐가 무슨 병이 왔다 그래. 그러면요 그게 꼭 그 나이에 꼭 그렇게 든다고요. 희한하지요. 우리 영적으로 하면 답은 지금 나온다고요. 그 구약 우리가 가보면 구약에 당연하지 당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시조 아니요. 거기서부터 응애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나와요. 창세기 5장 물론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잿덩어리란 말이에요. 잿덩어리인데 창세기 5장에는 창세기 5장 1절부터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 쉽게 해서 족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보는 이러하니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 아담이 창조됐어요. 여자와 남자가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은 아멘. 이 피조물을 뭐라 그런다? 사람이라 그런다.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근데 이 사람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지요. 언제 창세기 1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창세기 5장 3절에는 이제는 세 번째 아들 셋을 난다고. 셋을 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 이제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자녀가 나왔는데 셋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 사람이다. 그럼 이제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면 뭐예요? 짐승보다 못되죠. 동물보다 못되죠.
그것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쓸어서 지옥 보낼, 이 지옥도 아까울 정도로요. 못 쓰게 됐다고요. 그럼 우리 짐승이라고, 짐승. 그래서 짐승이 내가 죽어서 지옥 가서 박혀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벌, 피와 죽음과 부활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정말 있을 때 성령의 역사는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도 많이 할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왜? 말씀을 붙들어 믿어져야지만 되는 거니까. 지식은 안 돼요. 하나님 하나는 정말 십자가 피와 죽음을 내가 쟀다 그러고 주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배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진리, 피의 진리, 죽음, 부활의 진리가 내가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와서 없었던 영을 낳아.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나면 내가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면 내가 이제 사람이다. 나는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전을 말해서 유전. 근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인간들은 뭐예요? 그 앞에 뭐가 그래? 죄라는, 죄시야. 죄 누구누구.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딱 회복하니까 어떻게? 의 누구누구. 할렐루야. 이게 지금 유전을 내려온다고. 지금 오늘 이거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내려왔던 유전의 그 망령된 습관, 습성, 행동, 생각, 병, 체질까지 다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아주 너무 잘생겨서 살았어. 그런데 내가 볼 때 운동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가만히 보면 어릴 때보다 그때 당시에 좀 운동도 뭘 하겠어요. 일하시고 가족 또 이게 부양하려면 또 일도 해시고 뭘 해가지고 오다 가면 그때 당시엔 다 약수들 다니고 술도 다 잡수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이렇게 해지죠. 근데 운동했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럼 체격은 좋아하셔갖고 몸을 자꾸 불어나고 자꾸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풍 같은 게 오신 거예요. 왔어. 그러면 보세요. 조상에 내려왔던 그거 분명히 체질이 또 아버지 닮아서 내가 체질이요. 모든 이런 부분들이. 성격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 어머니도 닮고 이렇게 내가 보면 안다고요. 그러면 뻔해. 아버지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잖아. 이걸 내가 못 깨달으면 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대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방법을 조금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터득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등치는 좋고 잘생겼고 털도 많으시고 이래갖고 여자들도 많이 딸고 그러는데, 그런데 맨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운동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이 한 60대니까 70대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럼 나는 깨달았어요. 아버지 시절,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죽으나 사나 기본적인 운동을 해. 어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걷는 운동이라도 해야 되고 조금 뛰는 것도 좀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오늘도 내가 운동 해러 갔는데 갈 때는 비가 조금 내가 거의 안 왔어요. 올 때는 세상에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우산 있어? 없어. 그런 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박스에다가 모자 딱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갔다 오니까 내가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이제 순종은 뭐예요? 체질이 그렇게 내려왔던 체질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육신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조상들의 지금 관계예요. 그럼 이걸
끊어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잘라내야지. 뭐야. 그러니까 내가 애를 쓰고 힘쓰라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뭐 나의 술, 담배 안 하는 거고. 주님 말씀 전하고 마음 좀 평강한 거 더 있겠지요. 그럼 뭐 그런 끝내는 그런 병은 나한테 올 수도 없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 이건 좀 예를 들어 지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이제 아담으로 말하면 모든 게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 제시에서 의시로 바뀐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봐요. 에레미야 렘 보면 5장 24절 보통 24절에 보면 이때 이제 뭐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잖아.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그때 지금이야 뭐 모든 게 발달하고 이제 수로도 있고 그래고 물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뭄이라도 물을 이제 할 수 있는 평택은 그렇더라고. 다 수로가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마음에 그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른 비야 늦은 비. 지금 이건 이른 비야 늦은 비면 추수할 때를 얘기해요. 추수 전 3개월 안에 또 비가 한참 또 내려줘야 돼. 저는 뭐 농사를 안 잡아서 잘 모르죠. 어쨌든 어떻게 여기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하늘에 천수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려줘야지만은 추수 기한을 정말 정해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추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신나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아. 이거 보세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줘야지 비가, 이른 비가 내려, 그 때에 따라 딱딱딱 맞춰줘야지만은, 추수할 때 풍년이 되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전능하자 하나님을 경외도 안 하는 거예요. 경외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25절에 어떤 장면, 25절에 보면은, 자, 25절에 보면, 허물이 이렇게 이른 비야 늦은 비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좋은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허물이 이런 걸 막아버리고 너희 오는 좋은 것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원인이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다 들어갈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른 비야 늦으니커녕 추수할 때 홍수가 났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럼 지금 원인은 허물과 지금 죄요. 허물과 죄란 말이야. 허물과 죄.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3, 4대 분명히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잘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보면은 이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이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왜? 우상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정말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그 죄를 갚되 어떻게 갚는다고요? 3, 4대. 자, 3, 4대까지 갚는다, 이른다. 3, 4대. 3, 4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3, 4대 내려온다는 거예요. 3, 4대. 자, 3, 4대 내려오는데 보세요. 그럼 3, 4대 계속 재앙을 받고 우한, 재앙, 병,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걸 빨리 깨달아서 이걸 돌이킬 수가 있다고요.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가 그런 현상인데, 그럼 내 때에서
내가 이걸 고치고 고쳐서 고쳤다 그러면 만약에 나를 통해서 자석이 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나의 그 DNA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을 또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내려가면서. 그럼 아무리 우물이 더러워도요, 더러운 물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정화시킬 수 있다면 정화를 시키면 밑에는 깨끗한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지금 다 내려왔다는,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34장 7절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4장 7절에 인자를 인애를 자 그것도 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가시를 죄를 용서해 회개를 하고요 돌이키면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형벌 받을 자 결탄코 사하지 않고 어떻게 3,4대 역시 3,4대까지 형벌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인애가 많고 용서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제대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주지만은 형벌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결탄코 사하지 못하고 3,4대까지 이 저주가 임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들어가 금방 말 거예요. 당연히 내려오지. 보세요. 어떤 집에는 진짜 보세요. 아니 남녀가 만나가지고 정말 그 남자도 성실해 여자도 성실해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예의도 바르고 윤리와 도덕도 아주 많이도 배우고요. 아주 교양도 있고 남에게 유혹도 주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녀가 낳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말 자녀가 낳는데 이상한 자녀가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누구 죄냐고 이건 누구 죄냐? 그 성경은 여러 각도로 지금 봐야 돼. 그거 딱 한 부분이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상 유전이기 때문에 이 유전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동일하게 3,4대까지 보응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 누가 막겠냐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 누가 막냐고요. 신명기 7장 10절에 나와요. 신명기. 역시 동일한 말씀이에요. 누가 이걸 막겠냐고.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죠. 운물이 더럽고 시커먼 물이 내려가도요. 여기 중간에서 정화를 시켜서 이게 바로 정화가 회개라는 거. 회개와 행함, 순종. 정화를 시키면 밑에 꾸정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자꾸 중간에 하면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조상제 회개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상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에 와서는 구약에 때는 했어요. 구약에 때는. 요래놓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쭉 보면 학사 에스라가 이제 성전은 건축됐는데 이네들이 믿음이 없고요. 아무것도 11조로 안 내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내. 그래서 이네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날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율법이 뭐예요? 두루마기는 그걸 차단해가지고 두루마기를 쫙 하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거기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못 봐. 학사 에스라가 말씀 율법을 딱 듣잖아. 아멘. 머리는 땅에 쳐박고 똥구멍을 천장에 아멘. 그리고 하루만 저는 게 아니라 계속
날마다 전해니까요. 율법은 뭐를 깨달아?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들이요, 9장에 가서, 느헤미야 9장에 가서 이제는 회개를 하는데, 1절부터 우리의 열조의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열조가 뭐 조상이지. 열조는 조상이에요. 열조의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그러니까 허물이 이거는 조상죄지요. 조상죄, 허물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요. 너희가 이른 비야 늦은 비야 이런 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너희가 경외를 안 했다. 너희 허물이, 너희 조상들과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죄가, 허물과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고 물리쳐버렸어. 그러니까 재앙을 받지, 저주를 받지. 에레미야 6장 19절. 이것도 너희 생각의 결과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잖아. 그러니까 너 생각이 결과지.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이제 열조의 조상의 허물과 자기의 죄들을 회개를 한다고요. 아주 정확하게 학사 에스라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허물은 조상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성경에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조상죄, 또 하나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 또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허물이라는 게 단어를 찾아보면 이 조상들이 내려오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말을 듣고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해다가 겨우 이 후대 이 세대가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짓고 이제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고 그러는데 이네들은 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보니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고 했는지. 이게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조상죄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엄청나게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뭐예요? 금식장이냐. 금식은 정확하게요,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라고요. 이사야 58장 1절 나오잖아요. 너희 허물과 너희 죄를 나팔같이 부르라. 여기서 뭐 허물과 너희 죄악, 이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금식이라고. 금식, 성경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조상들은 내려오는 3세대까지 형벌 받을 자는 틀림없이 형벌을 해준다. 이 중간에 잘라주는 자가 있어요. 잘라주는 거 있어야 돼요. 자,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가면은 에레미야가 얼마나 우는 줄 아세요? 에레미야 애가라는 거 뭐야? 아이고 누가 죽었다. 아니야. 완전 남유다가 바벨론에 다 싹으로 다 잡혀갈 뿐만 아니라 성전에 불태워버렸어요. 에레미야가 성전 불타는 거 거기서 앉아가지고 울어. 아이고 운다고. 그게 애가 아니에요. 애가. 에레미야 5장 7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뭐예요? 우리 열조, 아까 열조가 나오잖아. 이게 조상 아니에요. 우리 열조들은 죄를 범하고 없어졌다.
없어졌다. 없어졌다는 건 뭐야? 실컷 죄를 범하고 없어 죽어버렸어.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조상 원망하는 게 아니라 조상제 회개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건 틀림없이 성경적으로 내려오는 건 정확하게 내려와요. 좋은 거 내려와요? 나쁜 게 더 많아. 20조선 500년, 그게 우리 조상들인데, 내가 한시인데, 내가 한시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 내려오면서 뒤적박도 네 거 내 거 없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자, 우리 열조들은 죄를 범하고 없어졌고, 그 제약을 우리가 담당했다. 결론 이 죄를 누가 담당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을 하는데, 잘 보세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통곡하면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죄를 져서 그 죄값으로 이 후대목을 하나? 눈을 뽑히면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칠질 끌려가는 자가 없는가? 죽고 상상할 수 없는 유부녀 아들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겠어요. 그게 뭐예요? 다 조상들이 지은 죄 중간에 해결할 자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 예레미야가 앉아서 우는 거야. 애가 아이고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지고 없어지고 그 죄악을 우리가 담당한 그 죄값을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가니 이게 영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거 지금 내려와 있다고. 지금 그렇게 당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 구약이라고 이거 없어진 것 같아요. 그대로 내려오지. 얼마나 무섭냐고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자, 욥기서 봅니다. 욥기서 21장 19절 정도 보면은 19절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열조들이 지은 죄, 이 밑에 열조들이 지은 죄를 쌓아 모아 두었다가 그 자손에게 갚는다. 그 뜻은 그래, 갚는다는 거예요.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침상에 갚는다는 거예요. 그 몸에 갚아서 그를 깨닫게 할 거라는 거. 그 몸에 갚는다는 것도. 이 부분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상들의 지은 죄를 쌓아 모아 두었다가 그 자손에게 갚는데 그 몸에다가 갚는다. 그래서 몸이 뭐에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 태어날 때 이상하게 태어나는 몸에다가 뭐 침상에 엎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전체적인 것 그것 한 가지 다 전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허물 유전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치우면 안 돼. 예수님 시대 보세요. 응? 우리 안지병의 길목의 소경이요. 누구 죄 때문에?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던 거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 또 거기 가서 그래야지. 다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게 내려오는 게 많아.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고 우리가 그 죄악을 다 죄는 잘 보세요. 잠언 13장 20절부터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이 왜 온다고? 재앙은 죄 때문에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재앙은 죄 때문에. 그럼 이 죄를 없애야지요. 그럼 재앙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물이 내려와서도 여기서 내가 정화를 시킬 수 있으면 밑에는 깨끗한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이게 지금 결국은 회개. 우리 열조들, 우리 조상들이 죄를 하나님이 쌓아두었다가 그 자손의 몸에다가 본다. 몸에다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상한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내가 이거 다 전부 그거라고 얘기는 안 해요 지금. 그런데 많아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회개만 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회개만 하면. 얼마나 무섭냐고 이게.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인가 인정을 해. 맞구나. 내가 누구 닮았지? 누구 닮으면 아버지, 엄마 아니면 할아버지 누구 닮겠지. 쭉쭉쭉 닮아 올라가지요. 응? 그런데 아들이 장계 갔어. 장계 갔는데 아기를 낳는데 당연히 그 씨는 어디예요? 처가 때가 아니면 우리 때가 닮겠지. 당연히 닮지. 당연히 누구 닮겠어? 그 씨 도덕질은 못한다 그냥. 씨 도덕질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내려와 있는 거 어떻게.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을 생활할 때 얼마나 그런 애들이 방해하는 줄 아세요? 내 더러운 성격 하나, 그것도 조상을 내려왔던 더러운 성격, 막 혈기를 잘 부린다든가, 뭐 어떤 자는 못 참아. 예수 100번 믿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되는 방법도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이게 설교하는 거지. 답 없이 어떻게 해요? 답 없는 설교는 가짜예요, 가짜. 어떻게 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해? 답을 줘야지. 많은 말씀이에요. 다 해놓고 뻥 그렇고 답을 안 주니. 나는 평신도 때요 그런 결심을 했었어. 난 목사 된다고 생각 안 했지만은 만약에 내가 말씀을 알고 제대로 알면 난 진짜 답을 줘야 되겠다. 답을. 목사가 아니래도. 응? 어떤 사람이 말씀 같은 거 이거 모르고 뭐 이런 거면 악착한 난 알아갖고 그 답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 이제 동일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구약 여기 이거 말거든. 수없이 구약이 많아요. 구약에 엄청 많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면 새끼가 났는데 새끼가 살인해 죽여버리잖아요. 형이 동생을 뭐. 너무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조상제 회개라고 내가 지금 안 했어요. 조상제 회개하면 귀신부터 오히려. 조상제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왜 조상제 안 했느냐? 저쪽에서 좀 시커먼 물을 나한테 획 건졌어. 그럼 시커먼 게 내게 다다다다닥 붙었어. 그러면 저거를 뭐라 그런다 그러고 저거 죄를 내가 회개한다고 없어져요? 아니, 나한테 왔으니까 내 거야, 내 거. 내가만 회개해, 내가 씻어야지. 와사사에 검은 게 묻었어요? 저걸 뭐라 그러고 저거 제 옷을 빨아준다 그러고 내 옷이 새까만 게 없어. 내 옷은 내가 빨아야 되는 거 이거는 세자 물로. 이해하세요? 이건 조상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몰라갖고 조상제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하루에 6시간짜리 조상제 회개도 다 올라갔다고요. 아니에요. 그 율법이 율법. 큰일 날 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답을 좀 찾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전서 1장 18. 너희가 알거냐, 너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우리 조상 담고 조상 성격, 습성, 습관, 더러운 것들, 음란, 간음, 술잔, 방탕, 노름, 마약. 그때는 뭐 마약이 없어도 그게 조상이 내려왔던 건 지금 맨날 마약으로밖에 마약해 보여. 노름, 음란, 간음. 여러분은 잘생겼다고 뭐 예를 들어 뭐 여자가 잘생겼다고 남자가 따라올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친구에서 못생긴 게 있어도 그럼 우리도 그래도 뭐 못생긴 편은 아니었어도 그때는 우리 이런 못생긴 게 이게 세상에 우리 총각 때 가문 여자 하나씩 잡아갖고 오네. 그럼 우리 총각이 부럽지. 어떻게 하면 여자 누구 말때 그때는 여자를 하나 꼴까? 응?
얘는 나가기만 하나씩 잡아갖고 왔고, 뭐, 그때 당시만 살림 차린다. 그러니까 동거서. 그때 당시만 부럽지요. 응?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해나? 헤어져, 금방. 금방 헤어져도 금방 또 하나 생겨. 아이고, 참.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말씀하고 일하니까 이제 아는 거야. 아, 이 조상의 유전엔 죄가 내려왔다. 그 음란한 죄가 내려왔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영적인 게 되게 죄 있는 곳에 누가 우리가 말하는 귀신으로부터요. 귀신으로부터 역사를 해버리지. 죄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예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 있는 곳에 악한 영 마귀가 붙어 그 죄. 그러니까 제대로 회개만 죄만 떠나가면 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야. 똥만 없어 똥파리가 안 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금 소름이 그렇구나. 이 귀신이 붙으니까요. 저쪽 귀신하고 짝짝꿍해. 그러니까 양쪽 귀신이 붙어보면 금방 붙었다가 금방 하는다. 금방 또 헤어져도 금방 또 다른 일이 또 붙어가지고 또 금방. 그러니까 너무 여자하고 잘 따르니 못생기게 되게 못생기게. 그리고 영적으로 보니까 그렇구나. 영의 역사구나. 다 악한 영 마귀 사단들 그 음란하고 간음하고 노름하고 사기치고 혈기 같은 거 분내고 막 쌈자리는 거죠. 막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게 다 조상을 내려오는 죄성을 따라서 죄 있는 거는 마귀 사단이 그러니까 붙으니까 그래. 귀신이 안 먹고 사단이 안 먹고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고요. 조폭들을 봐봐. 진짜 조폭. 그 죄가 조상을 내려와가지고 귀신을 붙으니까요. 두려운 게 없어요. 얼마나 담대한 줄 아세요, 그네들. 그러니까 할짓 안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게? 안 없어져요. 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죄를 사해줬다고. 그건 사해주면 분명해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망령땡. 자, 조상의 잘 보세요. 조상의 망령땡. 망령땡 행실이라고. 행실. 그럼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망령땡 행실은 뭐예요? 술주정뱅이, 노름꾼, 사기꾼, 음란, 아주 악한 입술 욕을 달고 사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조상이 내려와서 귀신 붙잡고 자기도 모르죠. 술 먹었다니 개무시네. 개무시는데 술 깨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안 하길 못 하네. 그게 붙어있는데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인생 폐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성경에 다 있는 거. 이 조상의 망령땡 행실에서 이걸 건질 수 있는 것은 구속이래. 여기서 구속이라 구속이라는 뭐예요? 건진다는 거야. 이런 행실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거. 구속된 것은 세상 거는 안 된다. 의학으로 안 돼. 정신병자 이거 의학으로 될 것 같아요? 다 정신병자 이런 것도 다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이상한 짓거리 한 것들. 그러다 갈라다 유전 사람이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걷는다. 조상들이 좋은 거 뿌려서는 후대가 좋은 걸 걷는데 조상들이 거지 나쁜 걸 뿌렸다고요. 그때는 무슨 우상 숭배고 무슨 기독교도 없고요. 얼마나 악한 것들을 뿌렸어요. 지 새끼 먹은 벼락 맞아 죽일 놈이라 그러냐. 나가서 죽으라 그러냐. 그것도 뭘 알고 그러냐고 그네들이. 부모라고.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악한 영이 붙어버리는데 그 죄악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한 거. 그럴 수는 있겠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만 정죄하는 걸 알으니까 용서는 가는데 용서하지만 그게 내려온 걸 이걸 처리를 해야지. 얼마나 많냐고. 얼마나. 하물며 얘기잖아. 너희가 알거나 베드로는 너희가 안다. 너희 조상이 망령된 행실을 알잖아. 응?
세상 거다 다야 다. 춤추고 놀고 뭐라고 뭐하고 모든 거 다. 모든 거 다. 이게 망령대 한 말씀으로 망령대 행실이야. 저주받는 일이지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고. 디모데서 3장 10절.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왜? 위에서 조상들 위에 자 높은 산에서 이렇게 눈을 요만한 거 굴리고 쭉 굴리면 저기 가면 이만해져.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구약보다 모든 다윗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지만 그 죄는 용서받지만은요 그 죄값 좀 받잖아. 그게 조상 내려온다고요. 솔로몬에게까지 내려와. 그게 지금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가인으로부터 시작했어. 사울부터 시작했어. 이 악한 것 두고 한 길을 쭉 내려오고 조금 선한 거 쭉 내려오면 그게 우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보응은 받는다고. 잠언 11장 31절이에요. 의인이라도 예수 믿고 의인이라도 보응을 받겠거든. 죄는 지면 용서를 받아. 회개, 진실로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보응을 받는다고. 보응을. 여러분 생각은 죄 잘못해 이제 끝날 것 같아? 제대로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요. 내가 용서 안 받는다는 얘기 안 해요. 용서는 받는데 그 보응을 받는다고요. 어제도 내가 그거 말씀 비유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아내가 이 속이 어떤 혹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겉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 찢어가지고 이걸 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치료를 해주고 그럼 아내는 끝났어요. 끝났지만 찢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요 꼬매야 되고 아무래야 되고 얼마나 아프다고요. 이게 보응이에요. 이게 보응. 안 찢을 것을 찢는다고요. 죄는 용서. 아내 거는 치료받았지만 이 겉에 남아있잖아. 죄는 용서받아도 죄값에 보응은 받는다고. 보응은 받는다고 지금. 그래서 유전의 망령대 행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거로 안 돼. 의학으로도 안 돼.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되잖아 이거는요. 너희가 너희 조상 유전의 망령대에서 건진 것은 은이나 금까지 세상 건 안다. 은이나 금까지 할 수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양 보배는 그리스도 피. 자, 피로 됐다고 했어요. 피로만 된다. 피로만 된다. 피로. 자, 피로만 된다. 요걸 잘 가지고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여기도 맞아요. 하물며 13절은 구약.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그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서 정결케 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자, 히브리서는 뭐예요? 양심으로 죽은 행실. 양심이 죽었단 말이요. 조상으로 내려오는 들고 초한가 내려오면 양심이 들어오지니까 어떻게 악이지 몰라. 도둑질, 사기, 음란, 간음, 술 취한, 방탕, 음행, 드울, 호색. 이게 뭐예요? 양심이 죽으니까요. 이런 지대도 몰라. 그래서 양심을 죽은 행실.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10반 이게 망령대 행실. 이게 망령대. 이것도 보세요. 망령된 행실. 똑같은 행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면 흠없는 자리가 하나게 된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째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겠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망령, 양심으로 주는 행실도 없어지고 망령된 행실도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몸은 맑은 물로 뿌렸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율법,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가 정결케 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피 뿌리면 얻어. 너희가 양심의 피 뿌리면 얻어. 양심의 율법이다. 죄를 깨닫고 회개가. 양심의 피 뿌리면 얻어. 마음의 피 뿌리면 얻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을 보면 첫째는 뭐야? 이 마음의 피 뿌림. 즉 마음의 율법이다. 율법. 죄를 깨닫는 거야. 죄를 깨닫고 마음의 피 뿌려서 양심의 악을 깨달아. 악을 깨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 온 천하는 천장하라. 이런 부분들이 다 진짜 돼야지만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상단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상단되는 예배가. 그래서 나오기서 우리가 찬양하기도 회개를 해야지. 당연히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고 씻어서. 그럴 때 회개한다고 해서 이게 안 떨어져 있는 걸, 안 떨어지는 게 너무나 많아. 자, 그러면 그리스도 피로만 무조건 없어진다고 지금 말씀해서 피. 그러면 피라는 거는 뭐예요? 피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부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하나 뺏기면 피해도 된다 그러면 피 뺏기면 맨날 피 갖고 회개만 했다고. 회개했는데 왜 안 고쳐지나? 응? 왜 안 고쳐져? 회개를 잘하는데. 잘 보세요. 잠언 28장 9절 13절. 9절은 뭐예요? 9절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가증해. 왜?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않는 그 기도는 가증해라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야?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듣는 거.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아니다. 13절. 13절이 중요해요. 잠언 28장 13절. 조상자 회개하는 거 아니야. 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나한테 와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조상하고 조상은 죄를 지고 죽어 없어졌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제는 그게 내려온 거 내가 여기서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로 처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 양심이 깨끗하고 조상 유전이 이렇게 따뜻하게 잘라지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해방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걸 놔두고 신앙생활 백날 천날 해보세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들으면서도 생각해보세요. 뭐 조금 되는 것도 안 되고 되는 것 같아. 안 되지. 덩어리가. 똥이 있는데 파리가 오지. 쫓아보세요. 그럼 도망가지. 도망가 또 온다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에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워갖고 예수님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들이 잠시 떠나갔다 또 온다는 거, 또 온다는 거. 똥은요, 치워야지 똥파리가 안 와. 똥을 놔두고 아무리 팔이 치워봐, 똥파리 치워봐. 날아가면 날아가지. 날아가서 안 온다 그래. 안 오면 또 와 있는데. 희한하지요? 어디 똥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날아왔는지. 난 그건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죄 있는 곳에 누가 붙는다고요? 죄 있는 곳에 악한 영마귀 사단 귀신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응?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왔어요. 야, 마귀 사단 하겠나? 너는 종신도로 흙을 먹어라. 흙은 뭐야? 육이여, 죄여. 죄 있는 곳에 네가 붙어. 네 마음대로 해.
창세기 3장 14절. 그리고 15절은 십자가를 완벽하게 마귀의 머리를 박살, 죄가 완전 끝나는. 그래서 마귀가 못 붙는.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얘가 있다. 잠언 28장 10절. 죄를 깨달았어. 아, 조상이 내려온 일이 있었구나, 내가. 조상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내 거니까, 이제. 그럼 깨달아서는 죄를 철저히 진짜 잡아야 돼. 피를 믿고, 죄를 하고, 여기까지는 그래 조금 사람들이 좀 할 수는 있어. 왜? 진짜 이거 죄가 내가 졌으니까 하나님 잘못됐다 그래야지. 그런데 이틀 가봐야 또 와. 똥을 안 치웠어. 완전히 똥을 안 치웠어요. 회개를 해서 자복의 죄는 그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줘. 그런데 거기 있다니까 덩어리가. 응? 죄를 자복하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버리는 자. 버리는 자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주는데. 그러니까 죄를 자복은 1, 버리는 게 2요. 이 버리는 걸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까지 1번도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고, 깨닫는 것도 이게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치는 건 너무 많고, 조금 알아도 가르쳐도 여기까지 죄를 자복해놓은 것까지 가르쳐요. 그런데 이 버리는 거는 몰라. 어떻게 버리는지. 그게 진짜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자아. 그게 내 자아가 뭐예요? 내 더럽은 유전의 망령된 행실에서 나오는 게 이 자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다 다르니까. 무엇이니 뿌리를 걷는다 그랬잖아요. 조상들이 그래도 못된 짓도 안 하고 정말 진짜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선을 베풀고 이런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된다니까요. 악이 없으니까. 물론 그 자체가 죄덩어리지만은 우리 믿는 자는 이제는 죄도 사함받고 이거 버리는 것까지 하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해져.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 해방이는지 해방. 이걸 모르니까 맨날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돼? 대당 안 돼도 안 된다. 이게 뭐야? 소가 어떻게 깃발이 잡아 소가 지도 한 번 잡고 그러니까 맨날 잡는 줄 알아. 누가 그래 무당들 예수 무당들이 응? 예수 점치는 것들. 그래도 죄 하나 회개시키고 요거 하나 해줄 줄 알아? 아무것도 따라 하고. 그럼 귀신이 쓱 들어가 이상한 거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도 착각하고 있어. 나쁜 것들. 자, 죄를 자복하고 이거는 뭐 요한 1서 1장 7절부터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모든 걸 깨끗게 해준다. 그렇죠? 용서를 받잖아. 용서를 받는데 이 버리는 게 안 된다고. 이게 아직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버리는 것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체질상 그렇게 내려간 내가 그 체질을 닮았으니까 나도 어영부영하면은 나도 그 병에 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버리는 거 뭐야? 아, 우리 아버지가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안 했고 뭐 아주 뭐 사람들에게 막 이런 높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그럼 나는 뭐 이제 아, 이걸 잘라버리다. 아, 나는 꺾어야 되겠다. 이제 나는 어떻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요게 버리는 거. 영적으로 지금 깨닫는 거예요. 버리는. 그럼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여기서 나온 거.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자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죄를 여기 뭐예요? 도둑질하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남의 걸 가져 도둑질하다. 이거 도둑질해. 아이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어. 진실로 도둑질한 거 그럼 용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받는데 이 습성은 남아있다니까. 여기 지금 비밀이라고 오늘 비밀. 도둑질 해와갖고 깨달아가지고 회개 하나님은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줬어. 해줬는데 그 습관은 있다니까. 조상이 내려온 도둑질하는 게 이게 있어야 하거든. 습관 습성이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서 고린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야. 복종.
이거는요, 이를 깨물어야 돼. 이게 깊이 들어온 죄는요, 거의 잘 안 빠져. 너무너무 이거 안 빠지는 거, 고무줄, 생 고무줄처럼 타이어보다 더 찌르게 어떤 거는요. 안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가. 그럼 저와 이러면 정말 내 단점을 알잖아. 내가 왜 여기서 걸리지, 여기서. 그걸 바로 조상에 내려오는 그 유죄는 막는 데 행실이야. 내가 회개해야지. 여러분 회개 용서를 받는다니까. 응? 용서를 받는데 있다니까 그게. 자, 어떤 사람이요, 물에서 예를 들어 밖에서 가다 물을 받아가고 가다. 그러니까 집에 왔다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지? 보니까 밑에 여기가 뚫어져 있어. 그럼 뚫어져 있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를? 이걸 갖다 버리든가 새거 다른가, 여기 용접을 했는가, 어떻게 물이 안 새게끔 해서 가서 물을 받아와야 정상을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비유예요. 그런데 물을 받아갖고 집에 왔는데도 없어. 근데 이 바보가 물이 쏙 빠졌구나 그러고 이거 며칠 이하고 또 가서 또 쏟아지는 거, 또 쏟아지는 거.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다고 이거. 항아리를 가져가고 물 받는다고 몇 시간을 받아서 뚝뚝뚝뚝 아주 좋은 물에 뚝뚝뚝뚝. 그래서 지금 한 6, 7시간, 아니 24시간 받으면 좀 많이 가. 그래서 산에 갖다 놨어. 하루가 이틀 만에 산에 올라왔던 거야. 많이 받아요. 뚜껑을 딱 열어버리고. 없어. 밑 빠진 독이다. 밑 빠진 독. 응? 밑 빠진 독. 그러면 깨달아가지고 다른 걸 했던 거 해야지. 이게 잊어버리라고. 이거 아까운데 이걸 가지고 또 갖다 또 해. 또 하다 물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요. 이걸 못 잘라내잖아.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했던 죄를 다시 안 짓는다고요. 여러분, 회개만 한다고 안 질 것 같아? 회개하는 건 용서를 받으셨지만 이게 남아있잖아. 남아있는 이걸 얼마나 이걸 싸워야 되는 줄 알아? 이를 박박 깔아야 되는 거야. 응?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죠. 남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다 상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의 상을 받을 건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빌보서 3장 성령으로 봉사하면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모든 찬양, 기도, 말씀, 이게 다 믿음으로 한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대신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안 하면은, 이 더러운 습관이 그대로 남으면 그날에 가서 상이 없다고 그래. 이게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아토키모스 인정하면 난 불합격! 안 준다는 거예요, 상을. 이게 보세요. 27장 25절 같은 데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 일 한다고. 다른 일 해도요, 상 받는 일은 하나요. 그런데 내가 갔는데 내가 1등 했는데 날 보고 상 안 줘. 왜 그런지 아세요? 법이 있어. 운동회는 법이. 근데 내 뛰다가요, 금을 받는다 봐. 나는 모르는데. 그런데 난 좋다고 1등 하다 이제 상 탈까 딱 하네. 불합격. 인정함을 왜? 아토키모서 넌 인정함을 못 받아. 맞아. 내 뒤에 늦게 들어온 게 그게 1등 먹었어. 얘는 법대로 갖게 돼. 법대로 경계, 법대로 신앙이야. 법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신앙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말씀의 법이 있다고. 영의 법이 있어요. 응?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돼. 이게 죽는다 그래. 죽는다고. 그래서 피로 제사함 받아요. 용서받아. 그럼 뭐예요? 이제 내가 죽어야지. 이 죽는. 이게 더럽고 추한 이 유전의 망령되지. 이 찌끄러기 나무가 이걸 죽여야지. 이걸 어떻게 죽이는지 알아요? 물론 내가 도둑질 하던 것에 이게 이를 깨물더라도 내가 그건 안 해야 돼. 그러나 내 힘이 부족해.
내 힘으로만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늘 지금 설교하니 그래서 삶에서 피로 믿고 자비가 용서를 받는데 아직까지 여기 있어. 그럼 죽어야지. 요걸 죽어야지. 요거 떨어져 나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 내 힘으로는 안 돼. 도둑질했는데 또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걸 죽여야 돼. 이걸 죽이려면 나도 정말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쓰면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을 구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내 마음에 딱 장악하면 내 그전에 했던 유전의 망령 때 행실들 이런 것들을 이긴단 말이야. 여기서 이겨.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이걸 이기기 때문에 가서 이걸 할 마음도 없어져요. 할 마음도 없어진다니까. 도둑질을 해러 갈 마음도 없어져. 마음이 있으니까 가지. 그래서 혀를 길들일 자는 없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그게 조상으로 내려왔던 그 유전의 망령땡치는 그걸 길들일 자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길들이면 그건 당연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장악해야 돼. 뭘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만큼 내 마음에 있던 내 성품, 속성, 인격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으로 이게 눌린다, 바뀐다고. 그럼 하나님 성품, 속성은 바뀌어졌다 봐. 완벽하게 내 조상 유전을 막내 싹 끊어지고 만약에 나를 통해서 자녀가 나온다면 깨끗하게 내려갔어. 그래서 잘 믿는 제대로 목사부터 제대로 잘 믿는 3, 4대 잘 믿는 자가 내려오면 여기는 공짜야 공짜.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잘 돼. 그런데 잘 될 때도 정신 차려야 여기서. 너무너무 잘 되게 이게 또 이게 너무 잘 되면 이상해. 호세 사단자 네가 범죄를 자꾸 하는 이게 잘 되면 다자 주는 걸 경외하고 이런 쪽으로 더 들어가면서 잘 되는 걸 누려야 되는데 여기 뭐 4대째 가가지고 얘가 또 엉망이 밑에 가서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3, 4대 사이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간다.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 이렇게 3, 4대. 그러니까 세상은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 그래요. 그거는. 왜?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 4대. 그럼 우리 믿는 자는 이걸 끊어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자는 내 대에부터 끊어서 내 후대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오늘 정말 답 많이 드렸어요. 답을 줘요. 답을. 철저히 내가 도둑질했던 것은 피를 믿고 자백을 해야 돼. 그러나 있잖아. 아직도 이게 있어. 습관습관. 요걸 죽이고 요걸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죽음. 죽어야지 부활.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아유 그짓 안 하는 게 부활이지. 뭐가 부활이라고. 응? 하나님의 성품 성정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게 부활이지. 그 삶 속에 피 죽은 부활을 적용해야 되고 피 죽은 부활을 만나야 되고 피 죽은 부활로 적응을 시켜서 점점 내가 거룩해 된다. 이게 성화 단계요. 그게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십자가 지냐고. 날마다 십자가 지잖아. 날마다 피 죽은 부활로 내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나. 주님 그만큼 주님도 기뻐해야 돼. 기뻐하고. 이 모든 게 믿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 조상들의 유전의 망령땡치를 내려온다고. 허물. 열조는 조상의 허물은 조상들의 죄. 그 죄가 나한테 내려왔다면 조상들은 죽고 없어졌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우리 조상들은 죄를 짓고 없어졌고 그 죄악을 내가 담당했어. 내가 담당한 이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켜버린 거예요. 시작은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담당해서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이때부터 그래도 그 습관 습성 이런 게 있는 것을 어떻게 이때부터 철저히 내가 기도하면서 그 영이 임해서 하나님 성품 소성 이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살짝 내 마음만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이 마음만 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내
성품 속성 인격은 더러워 나빠요. 그게 조상에 내려왔던 거니까 이걸 죽이는 방법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은 이걸 자꾸 누르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내가 지금 뭘 먹었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아유 여기 뭐가 있어. 구슬 하나 큰 거 먹었다 그래 여기.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 지금 여기 있는 거 때가 되고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 이건 안 돼. 그럼 빨리 내려가라는 방법은 먹어. 좋은 걸 먹어. 좋은 걸 먹어. 먹으면 어때? 밀어내기. 야구요. 응? 이게 삼루가 있어. 이제 내가 타석에 들었어. 자 보세요. 저거 밀어내기 하는 거 보세요. 아 저놈이 공을 던지는데 나 한 대 딱 맞았어. 맞으면 어떻게 밀어내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응? 이건 밀어내기. 이 안에 조상 내려는 이게 꽉 차 있는 걸 어떻게 해? 나오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이건 안 내려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과 피 죽은 보혈에서 자꾸 먹고 보고 이게 내려가고 이게 조금 내려간다. 뻥! 끝! 성화. 그날의 상가 멸류관 예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셨어요. 정말 우리 죄는 자복하는 것까지 조금 여기까지 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기까지 못한 사람 많고 한다 그래도 왜 회개를 해도 왜 안 되냐고요. 야, 네 속에 이거 있어. 이것까지 안 버릴 땐 거 버려야 돼. 죄를 자복하고 이걸 버리는데 왜 안 나? 이건 내가 스스로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요게 조금 어떻게 딱딱한 것이 말랑말랑해지고 말랑말랑한 게 쑥 풀어져 웅엉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거기도. 내 마음, 육체에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다. 이게 다 영적으로 이런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받은 걸 가지고 맞구나 그걸 끝나지 마시고 내가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조상에 내려온 건 내가 우선 깨달아야 돼. 이거구나. 난 이거구나. 체질로. 병까지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응? 이걸 누가 이겨? 의학으로도 안 돼. 과학으로도 안 돼. 오직 진리의 말씀, 보혈, 죽음, 부활로만 되는 거야. 이건. 내려왔던 것들은 안 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의학으로 말하면 조금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그대로 있어. 네가 그럼 이 땅에 살면 조금 치료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이게 내려가 있다가 여기 내려왔다니까 얘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끊어져야지. 내 때에서 끊어져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새끼께 지금 내 새끼에 내려간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끊으면 거기 끊어진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내가 죽으면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여기서 끊잖아요. 그러면 새끼 안에 들어갔던 거 그것도 끊어진다면 여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갔잖아. 내려왔던 것들이 여기서 흘러간다고요. 근데 위에 거는 죽은 것들은 나하고 상관없고 살아있는 나 여기서 끊어지면 여기 끊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새끼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야. 아주 조상부터 내려오는 아주 노랭이들 얼마 돈 이런 새끼들 가난해져. 거꾸로 되는 거 거꾸로. 돈 많아갖고 음란 더러운 짓거리 한 것들 새끼들 다 내려가. 이건 너희가 알거냐? 성경 지금 너희가 알 수 있어. 이거는 알 수 있다. 너희 조상의 유전 내려와.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무슨 유전을 받아? 난 그래서 늘 시해. 나의 이제 조상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조상 끝났어. 날아갔어.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DNA가 들어가고 나도 믿음의 아브라함 닮아가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서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12장 7절에 늘 예배드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창세기 12장 8절에 늘 기도하는 습관에서 회개하고 강구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난 아브라함 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고 예배를 쫓아가고 기도하는 아브라함 난 그대로 쫓아가. 나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 나에게 아브라함의 DNA가 이제 진짜 조상, 믿음의 조상 들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난 달려간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적인 거냐고.
엉뚱한 거 가르쳐봤자 신앙생활에 귀신이 바글바글 이걸 못 끊어내. 그리고 예수 무당들 아무리 지네들이 해봐 안 되지. 근본이 안 되는데 되는 것 같아도 또 안 돼. 아이고 무당한테 가니까 뭐 구설냈고 구태여 뭐 그 안에 귀신이 달래가지고 조금 데려가 괜찮네. 야 진짜 용하네. 응? 그 다른 사람 막 데려가고 용하네. 좀 또 그래. 또 너 구태여 돼. 오늘은 이번에 2천만 원. 내년 5천만 원짜리 거. 점점 돈은 올라가고 밑바닥 갖다 부셔주고 그 집에다가 판나는 게 예수 무당들 잘못 만나면 그렇단 말이야. 지금 단단히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가 조용하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보혈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부활이 들어와서 정말 내가 점점 한 발자국 성화돼 가면서 믿음은 자라나면서 천국 가는 여정 가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평범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알으니까요 큰 소리 나죠. 모르니까 큰 소리 치지. 모르니까. 알아보세요. 큰 소리 안 쳐. 가만히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받긴 목이 되시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원인이 여기 있잖아. 여기. 할렐루야. 꼭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2시에 뵙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유전 내려옵니다. 분명히 내려옵니다. 좋은 것도 내려오면 나쁜 거는 더 많이 내려와서 인간 인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조상의 유전을 막는데 그게 제 있는 곳에 마귀 사단들이 붙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길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우리 이 진리가 아니라면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정확히 자백과 버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비밀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니다.